예, 오늘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1항에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적 가르침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웨스트민스터 제1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1장은 보통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제10항까지 이르러서 다 성경에 대한 내용인데 그중 첫 번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가르침이 1장 1항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를 해봤고요. 그 이유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손들, 자녀들, 언약 자손을 위하여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계시는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성경을 그 신자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배경과 그 고백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배경은요 영국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 지역에서 개혁신학을 가장 사모했고 개혁신학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였어요. 이 두 지역의 교회들은요 개혁신학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적 뿌리 위에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흥과 회심을 체험했고 그들 가운데 청교도와 같은 하나님의 귀하고 중요한 일꾼들이 양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잉글랜드 교회와 스코틀랜드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잉글랜드 교회는요 교회 개혁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손에 있었어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교회를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면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개혁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통치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교회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사상이 중요한 건데요. 그 당시 에라스무스 사상으로 인해서요 교회 지도자는요 국왕이 되어야 된다,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나라의 통치자는 세속의 정부와 함께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가르침이 퍼져 있었어요. 이런 가르침 아래 나온 것이 바로 영국의 국교회입니다. 국교회. 네. 개혁교회의 교리를 한 20% 받아들이고 나머지 80%의 교리를 로마 캐톨릭의 교리로 채웠던 이 로마 국교의 탄생 배경이 그들은 이 나라의 통치자가 곧 교회의 통치자다라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개혁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싶어도 그들에게는 스스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허락을 해야만 그들 가운데 참된 개혁을 그리고 참된 개혁운동을 펼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세속 정부와 교회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고요. 아무리 교회가 개혁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잉글랜드 교회처럼 국왕의 통치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통치자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개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교리적 가르침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스코틀랜드 교회와 잉글랜드 교회의 차이였어요. 상대적으로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개혁교회였지만 자율성이 있었고요. 잉글랜드 지역에 있었던 교회는 개혁신학을 따른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리고 통치자의 속박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요 제임스 6세라는 영국 왕이 있습니다. 유명한 왕이죠.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 교회를 굉장히 질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도 일으키고 스코틀랜드 지역을 차지해서 스코틀랜드 교회의 자주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 징조도 있었고요. 그의 아들 찰스 1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의 주교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앞세워서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잉글랜드 지역 교회와 스코틀랜드 지역 교회가 교리적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교리적 연합을 위하여 그 뜻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638년도에 있었던 엄숙 동맹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스코틀랜드 지역 교회와 그리고 잉글랜드 지역 교회가 교리적 통일과 그리고 교리적 화합을 위해서 그들이 회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회의를.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예요. 외부적으로는요, 세속 정부의 핍박과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스코틀랜드 지역 교회들이. 그런데 마침내는요, 영국 교회 가운데 명예혁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종교적 자유가 보장이 돼요. 이제는 세속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스코틀랜드 지역 교회와 잉글랜드 지역 교회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제 세속 정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교리적 일치를 봐야겠다. 이제 교회의 경건성과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로마 캐톨릭과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오류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일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린 거예요. 1643년에요. 1643년 7월 1일에 이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5년 7개월 동안 약 1000여 번이 넘는 회의를 개최해요. 예, 1649년 2월 22일까지 이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요. 1000번을 넘게 모여요. 100여 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뼈대로 세우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직신학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구속의 가르침과 언약적 교훈을 우리가 뿌리로 뼈대로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무려 5년 7개월 동안 1000여 번이 넘는 회의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갑자기 어느 순간 뚝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리적 화합과 그리고 교회의 경건과 그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도전을 대항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같은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성경 어디를 봐도 통일된 가르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향하여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가 이러하구나. 그리고 성령의 유한 역사가 이러하구나. 영혼을 구원시키는 방법이 이러하구나를 우리가 좀 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공동체구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고백서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함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이 고백서를 외면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과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런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에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꿈꾼 이야기들, 나 꿈에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계시를 들었어, 내 꿈속에서 내 환상 가운데서 무엇을 봤어, 그릇되고 잘못된 오류 가운데 빠진다라는 거예요. 다 주관적입니다. 다 주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체험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떠났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이 당시요, 그랬고요, 과거 그 어떤 시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은 더 이상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환상적인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예요. 예레미야서 23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예요. 다 꿈을 꾼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 본 것들,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 때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이러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는 것, 이건 통일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통일된 가르침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다음 주에는 위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왜 위경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속과 그리고 언약적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위경이 된 거예요. 전혀 엉뚱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경이 된 거고 외경이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통일된 가르침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체계화하고 뼈대를 세운 게 바로 신앙 고백서예요.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분별한다?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을 능히 분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요 제가요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훈련 받으면서 큐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큐티했던 내용들을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가끔 보다 보면 내용들이 완전 이단적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제가 묵상하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다 뽑아내요. 나에게 복이 되는 것,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나에게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을 다 뽑아내서 이것이 마치 진리의 가르침이고 성경적 내용인 것처럼 믿어가는 시대. 이런 시대야말로요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더더욱 배워야 되는 때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고요 그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이 참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 4장 12절에서 1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 있어요. 이방인이 말하는 신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이 만나는 여러 민족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어떤 신이에요? 형상도 보지 못하고 답변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있는 신, 거짓된 신이다. 그러나 나는 뭐예요? 여기에 도입판에 친히 쓴 것처럼 언약과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으로 배우고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진리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알기 위함이에요. 성령께서 분명히 일하시는데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주를 찾고 구하게 하시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내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 내가 필요한 은사를 구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고백서를 배우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건데 분명히 아닌데 이것이야말로 신앙 고백서에 대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다. 실제로는 귀신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치부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배워야 되고요. 마지막에는요. 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되는지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요. 이단과 오류에 대적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유효적 사역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논쟁이 많아요. 교회 있다 보면요.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서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신앙 고백서는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뼈대로 삼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배우면 돼요. 성경과 함께 배우면 돼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없고 이 가르침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서로 체험한 하나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천성은 이러했어. 아니야, 내가 경험한 건 이런 거야.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호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보세요. 사람들은요 신화적인 내용들 그리고 족보에 몰두되어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나의 신화, 내가 체험한 것들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오히려 눈이 감긴 게 되고 외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되는 목적입니다. 이 고백서가 든든히 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자들이 동일한 고백 위에 있어요. 동일한 가르침 위에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은 어떠합니까? 신자들이 경건에 도모하고 교회의 거룩성과 경건성이 더 날로 증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스uksun 뭐예요? 다 자기 간증거리들만 내놓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체험이 있었어. 오늘날이요 유행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간증이 굉장히 유행이 되었어요. 과거에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 고백서의 교리를 내용을 가르치는 자리보다 이제는 뭐예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감정적인 예배가 유행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는요 어떤 것이 유행입니까? 간증이 유행이에요. 간증이요. 설교 시간이 1시간 반, 1시간 40분, 이제는 20분까지 줄였어요. 줄이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을 간증으로 채워요. 각자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와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참되는 하나님인 줄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가는 자리를 대신하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은요 점차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공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두아디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그 어떤 교회들이든 간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동일한 가르침과 객관성 있는 교훈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인데 중요한 것입니다. 개혁교회인데 이 신앙 고백서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 이유는요. 성경에는요.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에 대해서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직화하고 체계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이라고 얘기해서 성경 외적인 내용을 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그 구속과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체계화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은 이단과 오류를 분별하기 위함이고 2차적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건지시는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유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자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는 불필요한 다툼이나 그리고 싸움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요.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일반 계시에서는요 인간의 본성의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장 먼저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공유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신론을 배우면서요,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공유적 속성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요, 전지, 두 번째는 전능, 그리고 영원, 불멸, 이와 같은 요소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유적 속성은요, 사랑, 지혜, 선, 거룩,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했고 선했고 지혜로웠고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렇게 명철이 빛났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인간이 짐승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하여져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본성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성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성의 빛과 함께 종교의 씨앗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어떤 문화권이든 간에 어떤 나라든 간에 그들은요 다 하나같이 종교가 있어요. 어떤 문화든 어떤 문명이든 아무리 원시적인 문명이라 될지라도 그 가운데 남아있는 건 뭐예요? 종교가 있었어요. 주님께서는요 인간 죄를 범하였지만 종교의 씨앗을 남겨주셨고 인간의 본성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보세요. 본성의 씨앗들 그리고 종교의 씨, 본성의 빛과 그리고 종교의 씨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요.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은혜. 그리고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막연하지만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합니다. 어려움에 처해요. 그런데 그들이요 중과부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을 찾고 불러요. 오늘날이요 우리가 아무리 첨단에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과학적인 문명을 이룬다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무당을 찾아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굉장히 무당을 찾아요. 그들 가운데 종교에 대한 씨앗이 남겨 있어서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말씀처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종교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이에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증거를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애써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고안하는 그 신을 신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효과입니다. 죄의 효과예요. 보세요. 욥기서 보시면요 욥기서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앉혀놓고 하늘과 달과 해와 별들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온 우주 세상 창조 모든 창조물을 보여주시면서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너는 과연 어디 있었냐라고 질문해요. 이 뜻은 뭐예요? 나는 여전히 인간들을 향하여 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그리고 밤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것,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동물의 짐승들이 자기 생태계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미련하여지고 허망하여져서 애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본성의 빛, 그리고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해요. 더불어 이 본성의 빛과 이 종교의 씨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인간의 양심에 있다라는 것. 양심에.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양심을 통하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심의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책감. 그리고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마음. 이것이 뭐예요? 양심이에요. 동물과 구별되는 겁니다. 동물의 양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동물은 양심이 없습니다. 인간이요,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그 인간이 짐승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가운데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는 죄가 많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양심이 죽지 않고 살아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 5회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도성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버리고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점령해 버렸어요. 점령해 버렸는데 그 양심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에 대해서 소리쳐요. 그런데 신자들, 거듭난 신자들에게 있어서 양심은 어떠합니까? 양심이 더욱더 소리치는데 이제는 윤리적인 일과 도덕적인 일에 대해서 소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외적인 증거가 나타났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행동에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전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았어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탐하는 마음을 품었고 간음함을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다면 양심이 소리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계시 가운데 일상적인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양심이 있습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어떤 죄를 범하고 도둑질을 범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내용들, 겉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양심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일반 계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성의 빛, 종교의 씨앗, 그리고 양심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나타내시는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이렇게 TV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다 보면 우주나 깊은 바닷속이나 자연 만물을 보면 얼마나 탄성이 나오십니까? 제가 캐나다 토론토 갔을 때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을 때 탄성이 나와요. 이야, 이 폭포가 굉장히 크구나.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부인할 수 없다. 이 웅장하고 엄중한 이 장엄한 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요, 일반 계시는요, 본성의 빛, 종교의 씨앗,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양심, 그리고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없어요. 지식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친다 하고 그 영광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이 일반 은총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는, 그리고 종교의 씨앗과 그리고 본성의 빛 가운데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불신자가 저기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 가운데 본성은 있어요. 종교의 씨앗은 있어요. 그에게 양심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계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는 사람들아, 너희들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보세요. 이 사람들을요,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씨앗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성으로 말미암아 막연하게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들에게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계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구원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인간 영혼을 건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영혼을 건질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자연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심을 통하여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 영혼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요, 종교심을 갖고 참선을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명상 가운데 있습니다. 신과 자신의 하나됨을 꿈꿉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예요? 아무리 종교심이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는요, 구원을 받을 만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일반 계시 가운데 종교심이 많다 하더라도 이 특별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희 영혼이 건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특별한 계시는 과거로부터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하여 꿈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그리고 신비한 일과 이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시하셨어요. 그것이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때로는 꿈을 꿨고요. 때로는 환상을 보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기쁘신 뜻대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계시는 누구에게 해당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했어요. 꿈으로든지 환상이든지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계시든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고, 동시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이에요. 이와 같은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계시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오늘날이요. 일반 계시 가운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교 다원주의. WCC의 신학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요즘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빠져 있는데 그 WCC의 신학 배경에는 무엇이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예요. 깊이 들어간다면 뭐예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 가운데 인간들에게 종교심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본성이 있고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찾는 그 신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문화와 문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오르는 산은 하나다. 정상이다. 결국 만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특별 계시는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님께서요. 우리 개혁교회가 특별 계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과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주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 자연 모든 세계 가운데 해당되는 거고요.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 하나님의 구속과 언약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구속과 언약의 내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바로 이 특별한 계시,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맞아요. 성경, 인간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고 가르침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이 생태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맞아요. 성경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계시는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특별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태계와 인간의 몸의 상태와 이 자연계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 온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지식에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속과 언약의 역사, 그리고 구속과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함을 이루는가, 구원받는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예요? 이 특별 계시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무쪼록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과 그 언약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녀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